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29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29절입니다. 4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는데요. 중간에 잠깐 스킵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부터 교독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20절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 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가득 임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을 주 안에서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한 주간을 건너고 여러분을 뵙는데 여러분의 얼굴이 더 환하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밝아졌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 해주신 덕분으로 저는 말씀 사역을 잘 감당했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을 회개케 하고 바꾸고 변화시키는지 말씀의 능력을 다시 체험하는 말씀 증거자로서 다시 한번 맛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매주마다 또 매 예배 때마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까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사실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가 배우게 되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날 정말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배우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한 책에서 잘 기록한 것이 있다 그러면 저는 출애굽기를 꼽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좀 긴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해 왔기 때문에 이게 조각조각처럼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출애굽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구원을 얻고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신앙생활을 해가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 때문에 영적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한 책에서 일목요연하게 그 과정대로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의 거의 끝부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그 영광스러움을 맛볼 수 있는지를 남은 부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을 했지요. 그러나 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광야 생활은 불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계속적인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품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온전하지 않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일꾼으로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가끔, 아니 어떤 땐 자주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가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자기 나라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실패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성막을 이제 만들라고 그들에게 일러주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모으시고 그들이 재료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성막을 지을 준비를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35장에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35장과 36장의 전반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이것이 나에겐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특별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렇다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면서 전달하는데, 그 중에 5절에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자신이 임재하실 성막도 이스라엘 백성이 잘 만들까요? 하나님이 더 잘 만들까요? 누가 더 잘 만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멋있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능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권능과 엄청난 재료로 천사들을 불러다가 시간도 관계없이 말씀만 하시면 있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멋진 성전을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든지 마음에 원하는 자는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기회를 다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재료를 준비해서 그들이 직접 나와서 헌신을 하고 그 일을 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이 되게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축복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민족 가운데 누구에게만 허락된 은혜였습니까?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허락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영광이요 축복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는데 그들을 보니까 처음 하나님이 생각한 것과 너무나 달라서 계속 불순종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 실망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너희들 이제 도저히 못 믿겠다, 너희들에게 이 일을 맡겼다가는 이거 망칠 것 같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따가 내가 부르면 오기만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직접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불신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기대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망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또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이제 내가 이 말, 내가 그 할 성전이 필요한데 설계도대로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냐.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죄인인 이스라엘, 영적으로 실패를 거듭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야말로 감격이고 영광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한국 사회 속에서 만약에 젊은이들에게 자기 꿈의 직장, 로망이 있다면 어딜까요? 삼성을 꼽지 않겠습니까? 근데 삼성에 시험 치고 막 이렇게 입사하는 게 아니라, 이건희 회장이 지금은 누워 있어서 그러지 못합니다만, 만약 이건희 회장이 직접 찾아와 가지고 내가 너의 재능을 쓰고 싶다, 너 나와 함께 우리 회사에서 일하지 않으렴, 이렇게 하면 싫은데요?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국 사회 속에는 영광으로 알고 감격으로 알고 달려갈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구글 회사가 인기 로망입니다. 그 CEO가 와서 내게 그런 기회를 준다면 그걸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의 기업 가운데도 좋은 기업, 그리고 좋은 사람이 나와 함께 일하자고 하면 그걸 특권으로 알고 영광으로 알고 달려갈 수 있는데,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리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가 너를 함께 일하고 싶다, 동경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싫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 가치를 몰라서 나는 그냥 쉬고 싶습니다, 막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정말 영광 중에 영광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혹이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하라고 부르시는 것은 참 고달파, 그냥 나를 가만히 놔두시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적당히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다가 천국이나 쏙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서 봉사하라, 전도하라, 뭘 하라 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싹 뒤집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불러주지 않는 것이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나를 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예배하라고 나를 여기에 부르시고, 이 예배하는 가운데도 우리가 찬양으로 섬기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을 우리가 봉사해서 예배가 예배되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광으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혹이라도 하나님 내가 너무 바쁜데 하나님 내가 오늘은 선심 씁니다,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께 예배 갈 테니까 그래 알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마음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없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가치를 좀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다른 사람 서십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는 그 영광스러움을 영광으로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향하여 인정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들었으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나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돼, 나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다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혹이라도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가실 수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은혜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영광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섬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세상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나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나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섬길 때마다 기쁨으로 감격으로 영광으로 섬겨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엔 과거의 성막과 같이 성막을 세우는 일 말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음에도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하시려면 한순간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성령을 통해 강권해서 너 오늘 교회하고 부르시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들을 이끌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어야 할 사람,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을 누구를 통해 부르십니까? 누구를 통해 부르시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 부르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 부르셔요.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전도해도 안 되고 그렇게 어느 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는 그런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답답하리만큼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지금도 구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참 이게 미련한 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참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그 사람 마음을 그렇게 돌이키기가 어렵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게끔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오늘도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우리 성도들이 아무도 결석하지 않고 다 예배에 참여하는 줄로 저는 기대하고 왔습니다. 왜? 결석자들과 일일이 통화하고 오늘 다 올 것을 약속하고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끌어주지 않는 것을 보면 마음의 가슴이 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중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속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까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수고를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꾼이 되어져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지금 전도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두드리셔야 됩니다. 그런 우리의 수고를 통해 미련한 방식을 통해 하나님은 한 영혼, 소중한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임을 알고 여러분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빼앗길 수 없는 세상이 사라지면 없어질 기업을 위해서도 일하는 것이 영광으로 생각하고 달려가는데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여러분이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기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두 번째 가르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으실 품목을 열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양한 재료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은과 금 같은 보석 같은 아주 고품격의 가치뿐만 아니라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그 다음 가죽들, 덕류나 관유, 향품, 심지어 조각목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쓰여질 수 있다고 이 품목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보면 종류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너무나 생각 밖의 다양한 것들이 작은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어디에 쓰여질 것인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상상을 못했죠. 막 이런 것도 필요할까라고 그들이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막이 완성되고 보니까 자신이 드린 실 하나가 이 휘장을 만드는 일에 그리고 그 휘장에 그룹을 새기는 아름다운 모습에 사용되어지고 자신이 드린 금과 보석들이 가장 소중한 언약궤를 만드는 데 쓰여지고 제사장의 가슴 속에 달리고 그러면서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쓰여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쓰지 않으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사용되어질까요? 하나님을 위해 드려 쓰지 않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해, 어디에, 누구를 위해 쓸까요? 자기를 위해 쓰겠죠. 검은 보석을 자기의 장식하는 데 쓰든지 자기를 치장하는 데 쓰거나 그래도 남으면 어디에 쓸까요? 앞서 보았던 것처럼 죄를 짓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의 원리대로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으면 그것은 불행하게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만을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세상에 죄를 짓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고 사는 인생은 그리고 그렇게 쓴 모든 것은 나중에 다 허무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가장 가치 있게 되려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에게 다시 축복으로 돌아올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유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이걸 새 번역에서는 지혜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당신들 가운데 기술이 있는 자들은 모두 와서 하나님의 명한 것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도 두 가지를 병용해서 써요. 어떤 성경에는 old wise woman, wise hearted woman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old skilled woman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 지혜, 기술,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내게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저 나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귀하고 아름답게 멋지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자들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런 얘기가 있죠. 과거에 어떤 왕이 중세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그 교회에 자기 이름을 딱 새기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는 성전이 막 지어져 가는 가운데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꿨는데 성전이 완성이 되었는데 그 성전에 자기 이름이 새겨지지 않고 전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의 이름이 딱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왕이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좀 괘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자가 누군가를 찾아라고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누구냐면 이름도 없는 가난한 그 가축을 케어하는 한 사람이었어요. 노인네였습니다. 근데 그 노인네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재료를 가져가고 사람들을 실어나르고 이렇게 수고한 가축에게 늘 그 입구에서 물을 먹이는 그 사람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것,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위대하고 좋은 것, 그것만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거 뭐 보잘것없는 건데 라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이든 그렇지 않는 것이든 우리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하고 무엇이든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으면 그것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면요, 그것이 위대하고 능력 있게 가치 있게 쓰여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5,000명을 말씀을 듣고 배가 너무 고픈데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있는 무리들을 식사를 한 끼 양식을 제공할 때 예수님이 능히 기도하셔서 하늘로부터 광야처럼 메추라기와 그리고 만나를 내려서 먹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찾았습니까? 너희 가운데 혹시 먹을 것이 있느냐? 그렇게 찾았어요. 그때 예수님 손에 무엇이 들여졌습니까? 이름 없는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으로 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들여졌습니다. 그때 주님 손에 들여져서 주님이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눌 때에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뭐 하나님 나라에 큰 일을 이룰까 싶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영광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가운데도 제일 연로하신 우리 근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뭐 내가 있어서 뭐가 그렇게 하겠냐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다, 그렇게 섬기는 자체가 하나님이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없다,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내게 무엇이든지 이것이 영광인 줄 알고 하나님께 섬기고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지금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자신이 하지 않고 왜 우리를 통해서 하실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축복이 되기 때문뿐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섬긴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든 예배하고 우리가 어떤 것으로든 어떤 형편에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한 방식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섬기고자 열심을 하는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신앙을 측정하는 내 신앙의 온도계를 측정하는 온도계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열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와, 너는 그것을 가져왔구나. 아, 너는 이렇게 나를 섬기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살아가는 이 일수도, 생명의 연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우리의 재능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신 줄 알고 그 중에 내가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살펴보시는 그런 하나의 척정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가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엔 소중하고 다 가치 있는 것임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나는 돈이 없어 하나님을 못 섬겨. 그럼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아니라 찬양대로는 못 섬겨. 다른 것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보실 때 얼마든지 기뻐하실 수 있는 것으로 내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일하고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나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그것이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걸 알고 섬겨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라. 하나님은 마음이 원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회를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과 이 명령이 선포되자마자 그 뒤에 본문의 반응들을 보시면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썰 것을 위하여 그루한 옷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가요? 마음이 감동된 자, 그리고 마음이 자원하는 자. 22절에도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그렇게 했고, 26절에도 마음에 감동받은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29절에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가.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은혜 받은 마음으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선, 하나님이 정말 기쁜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중에 참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 예배를 하나님 여러분이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늘 우리가 신명기 29장 그 고백을 하는 것은, 역대상 29장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먼저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싸잡아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없는 봉사, 마음이 없는 섬김, 하나님이 결국에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가치를 떠나서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마음을 담고 마음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신약교회를 향해서 이 원리를 여러 번 반복해서 교훈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보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있고 없고 크고 작고를 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만 있으면 뭐든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바울이 이렇게도 교훈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이왕 내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든 여러분이 기도든 예물이든 교회 봉사든 그것이 억지가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으로 알고 이 보잘것없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을 확신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무엇이든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이 생명으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의 남은 날들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든 우주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이 마지막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든 우리는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될 것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남은 때가 더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그리고 최선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분을 위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섬겼는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 부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이나 내 건강이나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드리면 쓰여질 수 있음을 알고 그것이 축복이고 영광임을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기회도 하나님 앞에 특권임을 알고 예배에 열심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기뻐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겨서 우리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하나 이 메시지와 좀 관련된 영상을 하나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라는 영상입니다. The heavens dignified with a glimpse of your glory. The earth declares the wonders of your work, leading us to the light, calling us to the life. You are the reigning King, you're Almighty God. The nations testify your work of salvation. The people declares the power of your name. In the fullness of your love, the fullness of your grace, you are the reigning King, you're Almighty God. Lord, glorified in our worship, be glorified in our praises. Fill your place here and now, God Almighty. We praise you, oh God Almighty. With a glimpse of your glory, the earth declares the wonders of your work, leading us to the light, calling us to the light. You are the reigning King, you're Almighty God. The nations testify your work of salvation. The people declares the power of your name. In the fullness of your love, the fullness of your grace, you are the reigning King, you're Almighty God. Lord, the way, the truth, the life you are. Lord, you are my everything, the Christ, my Savior, great I am. Every step I take, every moment of my life, Lord, faithful. You're my glorious God. Lord, this narrow gate, the sorrow path, I walk with you in full of joy. The Christ,
the Son of living God. Every step I take, every moment of my life, Lord, I trust you, only you alone. Oh, my Father, God, my Father, oh, my Lord, you're my everything. My Lord, oh Jesus, Abba, Father, my life, my breath, you're my everything. Oh, my Father, God, my Father, oh, my Lord, you're my everything. My Lord, oh Jesus, Abba, Father, my life, my breath, you're my everything. Oh, my Father, God, my Father, oh, my Lord, you're my everything. My Lord, oh Jesus, Abba, Father, my life, my breath, you're my everything. Oh, my Father, God, my Father, oh, my Lord, you're my everything. My Lord, oh Jesus, Abba, Father, my life, my breath, you're my everything. 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땐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으로 생명도 재능도 소유도 주의 것으로 섬기며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